찾던 모양이네. 자, 우리 기도하고 오후 예배 우리 학생부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며 깊이 생각하고 살았는지 주님 앞에 나오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안식일 우리를 초대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또 영의 양식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이 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한 주간에 다음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 5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오늘 이제 이 일이 일어나는 장소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예. 자, 이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제일 지도 거리가 쉽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이게 이스라엘이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지도예요. 여기가 바다 지중해고, 그렇죠. 좀 더 자세히 그리면 이제 이 갈릴리 바다고요. 이게 쭉 내려오면 이제 사해가 있고 이게 요단강이죠. 요단강에 줄기가 있는데 요단강을 이루는 물줄기가 네 군데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큰 줄기가 내려오는데 여기서부터 한 차로 한 45분, 1시간 정도만 가면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산 기슭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 갔을 때 참 인상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면 여긴 잘 안 갑니다. 대부분 뭐 사해해서 여기 예루살렘 요 일대 갈릴리 여기 돌고 빠져나와야 되거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두 번째 갔을 때는 여기를 꼭 좀 가자 해서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 갔었는데 두 가지가 놀랐어요. 첫째 놀란 것은 뭐냐면 제가 성지순례 갈 때마다 봤던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황량하고 삭막하고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이 북쪽은 우리나라 지리산보다 더 울창하다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랐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여기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는지를 제가 그때서야 깨달았었다는 거죠. 성경 이 말씀을 뭐 적게는 막 수백 번, 1000번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뭐 그냥 그런갑다라고 했는데 그 현장에 가서 왜 예수님이 굳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을까가 이제 그때 깨달아졌다는 거죠. 여기 가면 진짜 큰 반석이 있어요. 거기에서 물이 진짜 무슨 폭포수처럼 이렇게 막 확 쏟아져 나와요. 그 물이 흘러 요단강을 걸러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 사해로 내려가는데요. 이제 거기에 뭐 체험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그 모래판에다가 그 롤러 이렇게 우리 옛날 테니스장 땅 정리할 때처럼 그런 게 있잖아요. 굴리는 거. 그게 있는데 그걸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근데 이렇게 한 마음으로 쭉 굴리니까 그 모래사장에 뭐가 기록이 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걸 쭉 굴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이제 깊었는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는 그 로마 황제 카이사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붙였고요. 빌립보는 그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빌립이 있어요. 헤롯 빌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인데 여기는 이방 땅이에요. 이방인들이나 헬라인들이 거주하는 곳인데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우상 숭배가 어마어마하게 판을 친다는 거예요. 판을 쳐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센 우상이 뭐냐면 바로 판이 판 우상이라고. 판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그 수림, 그러니까 살림과 산악을 관장하는 이 신인데 어마어마한 성전이 뭐 웅장하게 이렇게 과거에 세워졌던 그런 그 자리가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굳이 여기까지 끌고 올라가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지금 여기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여기에 가본 적이 아직은 없지만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갈릴리에서 막 몇십 킬로를 가야 갈 수 있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끌고 와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가르쳤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보세요.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이 말은 뭐냐면 가이사라 지방까지 의도적으로 인도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이 시점은 언제냐면 거의 3년이 돼가는 시점이에요. 즉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킨 지 3년이 돼가는 시점이라는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일면 어떤 면이 있냐면 지금 졸업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동안 예수님이 이 거의 3년 동안 여기에서 많은 가르침과 이적 기사를 보여주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3년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처럼 예수님이 드디어 자기가 죽어야 될 것을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이 사건 이후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지셔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해야 될 이 일을 제자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침을 잘 받았는지, 너희들이 하산할 정도의 실력이 됐는지, 이제 내가 너희들 믿고 하늘나라를 가도 될는지를 테스트하는 졸업시험이에요. 졸업시험. 그 졸업시험의 시험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자, 졸업시험의 시험 문제가 뭡니까?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자 3년 동안 여기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가르침을 행하셨죠. 그렇죠? 중풍병자를 낫게 하시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율법자들하고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런 내용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이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의 행적을 다 본 사람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3년 동안 이런 일들을 했는데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구라 했습니까? 1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이게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였어요. 근데 보세요.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나쁘지 않아요. 다 위대한 선지자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이 선지자들이 다시 올 거라는 그런 예언들, 또 그런 믿음들이 있었던 이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도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다, 그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왜요? 망상가다, 선동가다,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런 선동가다,
이런 평가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정말 궁금한 건 뭐냐면 예수님 물어봅니다. 15절. 이게 시험 문제예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랴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누구랴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자, 이 질문은 분명히 3년 동안 예수님의 특별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려운 질문. 조직신학에서도 예수론을 배우거든요. 기독론을 배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정말 한 페이지를 제가 읽고 이해하는데 하루가 걸리더라고요. 한 페이지. 여러분, 한 페이지 책을 하루 종일 읽어본 적 있나요? 하루 종일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네? 왜 말을 못해요? 예수님이 누군가? 우리가 아는 그런 단편적인 것도 맞지만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예수님이 누군가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3년 반 동안 배웠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뭘 가르쳐주고 싶었느냐?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가장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요즘 계속 배우고 있는 뭐예요? 신관.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싶었다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것은 그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주관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떤 형제님이 교회를 계속 안 나오시길래 가봤어요. 신방을 갔어요. 그랬더니 보통 이제 교회를 출석 안 해서 걱정해서 신방 가면 두 가지의 반응이 있거든요. 첫째는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가면 도망가요. 두 번째는 제 죄인된 표정으로 그냥 막 죄송스러워가지고 막 어떻게 하지 못하는, 대부분 두 가지 반응이거든요. 제가 갔는데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목자님 오셨어요. 죄의식이 전혀 없나? 저는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끄러운 게 없나? 너무 그래서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자꾸 안식일 날 빠지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 대신 가서 예배 드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매님한테 물어보니까 안식일 날 교회 갈 때마다 그런데 누워가지고 여보 나 대신 잘 드리고 와. 나 대신. 진짜. 그 이영재님은요. 그러면 자기 아내의 믿음으로 자기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요. 여러분 특히 우리 학생들은요. 대부분 부모의 신앙과 믿음에 의존하며 살아가요. 근데 절대 부모의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할애비가 무슨 목자님, 장로님 아니라 무슨 총회장 할애비라도 내가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자식이 하나님을 잘 못 믿어도 마음은 애달파할 수 있지만 대신 구원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기회를 본인이 다 차버리고,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절대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차버리면 결국 나는 믿음이 없는, 하나님 분명히,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믿음을 본다.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며 유일한 구원자시며 마지막 끝날 심판주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엄마 아빠가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건 나하고 무관한 거예요.
내 믿음은 내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돼요. 그러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신앙교육을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문제가 이 문제예요. 졸업 시험 문제가 이 문제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예수님을 누구라 믿느냐. 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성질 급하기로는 전 세계 1등인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죠. 저요. 하여튼 베드로만큼 성질 급하고 다혈질인 사람이 없을 거예요. 베드로가 뭐래요?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지금까지 있는 신앙 고백 중에 가장 간결하고 가장 정확하며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근데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 분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이고 오묘한 거죠.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되냐, 제가 늘 말씀드려요. 신앙이 다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이런 교파들 신앙을 보세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신앙을 가장한 그 개인의 사욕이고, 그 어떻게 보면 개인의 말도 안 되는 논리고 철학이고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근데 바른 신앙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바른 신학에서부터 출발해요. 우리의 신학이 바르지 못하면 절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른 교단과 교회들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사회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뭘 해도 그들은 절대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른 신앙은 반드시 바른 신학에서 출발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검증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른 신학이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이 이상한 신앙이 되어버려요. 말씀의 바탕으로 된 신앙이 아니라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드는 신앙이 돼버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합니다. 기특하죠. 패스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정답을 한 거예요. 그것도 주관식을 100점을 맞은 거예요. 대단하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의 복 중요합니다. 물질의 복 중요하죠. 근데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나 쓰라고 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럼 잘 아셔야 돼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건강의 복 중요하죠?
근데 이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해서 장수하라고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건강함을 주셨으면 이 건강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도 정말 중요한 복이지만 이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가난해도 괜찮아요. 한평생 좀 힘들게 살 수도 있죠. 물론 그 고통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 수도 있죠. 병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영적인 지혜, 즉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는 이 지혜는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를 알게 한 이는,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혈육은 뭐냐면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혈육. 즉 다시 얘기하면 죄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 이걸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누가 깨닫게 했다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축복, 즉 영적인 깨달음은요, 이건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게 깨달아진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게 깨달아진다?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지식도 아니고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라. 다시 얘기하면 내가 영적으로 이것이 분별이 돼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 분별이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고 들으면 깨달아져.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성경 많이 읽으니까 이게 잘 깨달아지네. 내가 성경 공부 안 빠지고 잘하니까 이제 다 깨달아지네. 제일 불행한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 우리의 혈육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는 절대 영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다.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의도가 두 가지죠. 첫째, 이들이 얼마나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그리고 그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 제일 처음 나옵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가 여기에 제일 처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드시 반석 위에, 페트라, 이 반석이라는 말은 이제 그 팔레스타인 땅 지형이 땅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집을 반석 위에 많이 짓거든요. 그래야지 견고하거든요. 비가 오더라도. 그 반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진짜 이 반석 위에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 위에 짓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참회수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에서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그 고난을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저기서 열쇠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비번이죠. 비번.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어디에 줬다고요? 교회에 줬다. 교회. 자, 요한복음 20장 22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여러분, 자, 교회는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죄 사했다라고 하면 그 죄가 정말 사해지는 그 열쇠, 그 고난, 그걸 교회에 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사역의 책임이 뭐냐면 죄인의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해결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여기는 너희가, 제자들, 교회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얘기하면 이 죄의 문제를 사하는 그 고난, 그 능력은 어디에 있냐면 성령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는. 근데 성령이 없는 교회들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참회수 교회는 하나님의 페트라, 그 반석과 성령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라는 것이죠. 자, 그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단도 작고 모인 사람도 적지만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보다 강력한 권세가 세상에 누가 무슨 수로 얼마를 줘야 죄를 사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열쇠를 이 말세에 참교회에 주셨다. 자,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앞에 있습니다. 에베소 3장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늘의 각종 권세와 정사는 마귀의 세력들이에요. 근데 그 마귀의 세력들이 교회를 절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직접 세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신학과 또 우리의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정말 참예수 교회가 참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정말 감사하셔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